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아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남은 자손 니코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니코루,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한다. 자, 이런 자와 더불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는 자의 그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전에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사랑이 뭔가, 그 설명드렸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면, 계명이 지키는 것인가를 무언가를 알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몸은 죽고 영은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로 3절, 요한 1서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5장의 1절도 그 설명하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말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잠깐 했었는데 그 선악 지식나무,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있고 생명나무 있고가 아니라 한 나무에 선악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대부분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문자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문자적인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어때 땅에 속해? 나는 하늘에 속했지. 근데 다 땅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땅에 속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위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땅의 말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예, 항상 순서가 있는데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아는 것, 하늘의 것을 통해서 땅의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그 설명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일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문자적인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같죠. 그건 맞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은 뭘로 풉니까? 열쇠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그러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눈에 보인 것으로 귀로 듣고 느끼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렇게만 살던 인생이 그게 풀어진다. 풀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하늘이 열리면, 안 어이고 되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 열려지면 하늘의 것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말씀이 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제 문제가 묶이면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그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또 열리고 하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가 선악나무라면 성과 악,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가지고 거기다 지셨다면 그리스도 영은 지금 그 설명하는 거죠. 생명이다,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제일 처음에 2절부터 3절, 4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이게 선악이죠. 보이는 것으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것.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영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명,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설명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잘 들어보시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믿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너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땅의 그 몸, 보이는 것으로 죽고 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뭐냐?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믿는 자가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죠.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계명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사랑하면 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면 사랑하는 거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이성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고 뭐 필레오, 친구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과의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2절. 계속 그 말씀하는데 2절도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계속 지금 설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설명이 계속 그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보면 지금 3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그걸 다 여기 보면서 한번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의 계명들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서로 사랑은 누구하고 서로 사랑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안 보이는 사랑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한 겁니까? 육체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을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보면 보세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자, 약간 세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않는, 나 사랑 안 해.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나면 아버지 사랑과 하나가 된 거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짝하게 된 거죠. 대부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내가 좋아하지,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육체적인 건 좋아하지 않아. 근데 놀러 가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내용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면 죄 아래 있는 것, 마귀 아래 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생명 안에 있는 거, 의 안에 있는 거, 선 안에 있는 거, 거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 속에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과 새 사랑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랑인데, 왜 세상 사랑이냐면 분리되는 거니까.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분리되는 거죠.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죄.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뭔가를 말하죠.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사랑하는가, 그걸 설명하죠. 근데 아버지와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 되어지면, 제가 계속 설명해줘.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건 계명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면 아버지께로 나은 것이다. 아버지께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뭐 놀러 가고 교회 생활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나 같은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육체로 살아가는 것,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16절. 이게 내용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날 간증언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겁니다.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었더라. 다 이거잖아요. 육신의 것, 앞눈에 보인 것,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생명이 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5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6장 요한복음 6장 52절 보면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이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를 설명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영생 되는 것,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의를 어떻게 얻는가를 그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몇 장 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 자,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53절 보면 살과 피를 먹어라. 우리 주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는데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는 걸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의롭게 되었는가? 그분은 의니까 우리는 그 안에 어떻게 의로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마셔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를 그 설명하는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4절 자, 영생이 나왔잖아요. 영생은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는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알고 먹는 것이 같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육체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아하, 그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럼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하나니. 그게 하나 되잖아요. 하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 먹는다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먹는다라는 내용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오신 겁니다. 땅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땅의 사람과 똑같이 갈라디아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분은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살아나는 자다. 죽은 자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아까 6절 했으니까 12절로 뛰어볼까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바스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안겔로스. 사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나비인데, 자기 보면은 옥이 없잖아요. 둘째 파수를 할 때 옥입니다. 옥.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옥을 지나. 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2장 6절 보면 그 옥을 12장 6절 다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옥에 지키더라. 어디지?
하루 잡아내려 문 밖에 6절이라겠죠.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감옥이잖아요, 감옥. 밖에서 못 나오게 지키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는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옥을 지켰다. 그런데 내용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지킨다 그 내용이 뭐냐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 지키다. 그 지키다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할 때 텔레오입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킨다. 뭘 지킨다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제수 할 때 제수는 데스모네스 왔는데 이게 제수고, 제인은 하말 톨로스입니다. 하말 타노에서 왔는데 그게 제수죠. 그러니까 뭐가 관계되냐면 다 제와 관계돼. 제.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베드로가 죄를 지었죠. 무엇을 죄 지었습니까?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그를 잡아 가두었잖아요. 오늘날도 죄를 지면 어디로 해집니까? 감옥에 가죠.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죄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죄라는 것은 뭘 관계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죄. 육신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게 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켰다는 것은 계명이 이게 그걸 지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5절. 이거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옥 하면 옥이 뭐냐면 필라케인데,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 베드로도 옥에 갇혔잖아요. 옥. 자,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0절. 자, 그걸 설명하기, 옥을 설명하기.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옥. 요한도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3절.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경애할 때. 마태복음 25장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자, 여기다 보면 벗을 때요? 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옷 입지 아니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병 들었을 때, 아팠을 때, 어둠이었을 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이는 율법 아래를 설명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 베드로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사도를 통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옥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굴 따라갑니까? 천사 따라가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경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눈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9절. 자,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옥으로부터 출발되죠. 갇혀야 돼요. 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가 갇힌 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갇혔는가? 그래서 어떻게 돌봤는가? 그래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갇혀 있잖아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죄에 갇혔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자가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는데, 자,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에 여위에 뉘고 뭐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옥. 누가요?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뭘로 거기서 나오냐면 복음을 통해 나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통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아 문화 사람이에요. 완전히 율법의 매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넘깁니까? 율법 아래 넘기는 거죠. 바울이 되어져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되어지면 우리가 몇 절인가?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가볼까요? 이제 바울이 되면 하는 일이 첫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 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옥에 가둔 자가 복음 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었을 때는 같은 옥에 가뒀지만 바울이었을 때는 그가 뭡니까? 이제 바울, 이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그게 즉시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벗어나게 하는 거다. 눈이 덮였던 것들을 열어지게 하는 거다. 안오이가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우리 주님이 옥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한 영으로 1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우리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같은 거잖아요. 19절. 자,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그러잖아요. 어디다고요? 저가 또한 영으로 그랬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러잖아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영들이 피누마인데 육옥 영. 영어로 할 때 호스인데 호스. 누구? 네. 저가 또한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어디가 있다고요?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영인데 그들에게 뭘 전파한다고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근데 옥이잖아. 옥. 갇혀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막 옥에 갇혀있는 자 그러면 뭘로 생각하냐면 지옥에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지옥도 맞죠. 개했나. 근데 그런 지옥을 말하기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이 지옥은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분리되어 있는 것.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매여 있는 것. 그런 걸 말하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뭘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했죠.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울 아까 율법 아래 있는 자라 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 자, 그렇다면 우리 경에 마태복음 24장 43절 가볼까요? 24장 43절. 그 경점, 우리 경에는 마태복음 14장 25절인데 여기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자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도적과 관계된 게 뭐냐면 경점입니다. 경점, 옥. 도적이 뭡니까? 옥. 아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옥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옥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다 연결이 됐죠. 그럼 여기도 도적은 무엇을 합니까? 옥.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 자, 이 옥이라는 데가 뭐냐? 경의, 경점 같은 건데, 이 필라케라는 그 뜻이 보면,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가 이 옥이라는 내용이 어디냐면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가두운 곳이잖아요. 가두는 곳. 근데 여기는 뭡니까? 모이는 곳인데, 자, 모이는 곳이 뭡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의 초소.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옥은 뭐라겠어요? 더러운 거죠. 자, 또 아가달토스가 더러운인데, 다이모니온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할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 사람 죽어서는 홀령 귀신 말한 게 아니라 더럽다 그러잖아. 그 더럽다 반대는 뭡니까? 깨끗하다 그러죠. 성결하다 그러면 하기오스 피누마, 성령연. 성령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더러운 영입니다. 여기는 영 피누마 이렇게 됐죠. 귀신도 피누마라고 쓰기도 하는데 귀신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뭡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 그게 거짓말하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까지 왔지? 옥이라는 것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명 지킨다 할 때 말이었는데, 자, 여기는 이렇고,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은 이건 다르죠. 계명 지키는 것은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랬잖아요. 증거를 가진 자. 이 증거는 말티리아가 기본어인데, 증거하면 증거, 증명, 뭐 주어진 확증, 기록,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거를 하는 게 누구냐면 말티스 증인입니다. 증인. 그 증인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거의 끝나기 가능하긴 한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증인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뭘 육체에 임한다고 생각하죠. 겉에 임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가슴이 뜨겁다든가 어디가 불받았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가달토스 페누마, 더러운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하는 일이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권세,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디나미스, 진리를 주는 겁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인. 증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 자,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넘겨주는 것. 디도미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5장 32절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과 성령 받은 자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말티스라고. 말티스. 계시록 5장 6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보면 그 완전한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 말씀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증거합니다. 말씀이 된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아까 했잖아요. 사도행전. 사울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즉시로 한 거. 자, 이게 증인이라 그러는 거죠. 싸우려고 포이에산, 포이메산, 포이에산, 폴레몬인데 싸운다 그러니까 아마 치고 받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싸운다. 그 싸움이 뭔가 볼게요. 폴리메오,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아까 가볼까요?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냥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 지금 잘 설명하잖아요. 어디서 난다고요? 지체에서 나는 거예요. 지체.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싸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자,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체 중에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잖아요. 싸움은 어디다고요? 악의 영과의 싸움.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시름과 혈과 육이 아니라
지금 그걸 말하죠. 계시록 2장 16절. 아,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운 자는 말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전투하신다고 그랬죠. 자, 모래 이제 싸울 때 가히 그리고 섰더라. 어디에? 모래 위에 모래 바다. 섰다라는 것은 섰더라 에스타텐인데 스템이 위에 에피 그렇게 씁니다. 바다 모래 위 그러잖아요. 바다 모래 위. 몇 절을 볼게요.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대적자입니다. 바다, 모래. 예, 모래, 우리 바다라고 하면 이방인 대적자라고 하고, 모래라는 홀인데, 육신의 자녀. 별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죠. 창세기 22장 17절 볼까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몇 절만 볼게요. 그 싸움 있죠. 창세기 22장 17절. 두 부분으로서 항상 두 부분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두 가지잖아요.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냥 두 가지죠.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그래서 우리 사사기 7장 12절도 볼까요? 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지체 중에서 일어나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내 안에서 완전히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움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아까 사사기 7장 12절. 자, 여기도 보면요, 뭘로 표현하냐면 적들, 이스라엘과의 대적되는 자들, 그걸 뭘로 오냐면 바닷가의 모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도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해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뭘로 표현한다고요? 대적자를 표현하는 거, 대적자. 다시 하나, 3상 13장 5절. 물론 왜 모래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이스라엘과 대적자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와 대적자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대적자 그런 거죠. 구원받는 자의 대적자,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적자 그러는. 병거가 3만여, 마백 6천여,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누가요? 블레셋 사람. 그 싸움입니다. 하늘과 땅의 싸움. 그 싸움은 뭐냐면 땅의 사람이 온전한 하늘의 사람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 하늘의 전쟁인데, 그 중에 지금 그 오늘 17절의 그 내용과 같이, 용과 남은 자손과의 싸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